반갑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 찬양 같이 하고 오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할델베르크 요리 문답 또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요리 문답을 계속 공부해 나가는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말씀 가운데 나타난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여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위로가 임하고 참 풍성함과 또 주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할데베르크 요리 문답서 오늘이 제 28주일 정도로 주님의 만찬에 관하여서 다루는 그러한 내용을 오늘 주제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 28주일에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제 1주일부터의 그러한 내용들을 한번 빠르게 복습을 한번 해보고 오늘 주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첫 번째 주일에 인생의 유일한 위로에 관한 그러한 주제로서 제 1문에서 2문까지를 다루었습니다. 제 1문에서는 생사관에 있어서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들을 던져보았고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내 영혼과 육체는 생사관에 있어서 나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로 모든 죄를 대신하여 완전히 속량하여 주셨으며 모든 악한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신 신실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라도 떨어지게 할 수 없으시며 또한 나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수밖에 없도록 보호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라도 떨어질 수 없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능하게 해주신다는 그런 내용이신 거죠. 좀 정확한 표현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라도 떨어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며 또한 나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수밖에 없도록 보호하십니다. 이렇게 좀 내용을 바꾸는 것이 좀 더 그 내용에 이해하기에 쉬운 그러한 번역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성령을 통하여 나에게 영생을 보증하시며 이후로 온 마음을 다하여 기쁨으로 그를 위해 살도록 준비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것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내려와서 당신이 이런 위로 가운데 살고 죽을 수 있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알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었고, 그에 대한 대답으로는 다음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죄와 비참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이런 나의 죄와 비참에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알아야 되고, 세 번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주인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를 아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와서
당신은 어디서 죄로 인한 비참함을 알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서입니다. 라는 대답을 하였고, 제 4문으로 넘어와서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니라 하는 것이 대답이 되겠습니다. 제 5문으로 당신은 이 모든 것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에 대한 대답은 지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악한 경향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제6문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악하고 패역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선하게 그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즉 인간은 창조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그와 함께 영원한 축복 속에서 그를 찬양하고 찬미하도록 진정한 의와 거룩 가운데서 창조되었습니다. 라는 것이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바로 관계적인 그런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 성령님과의 나와의 관계, 이런 관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또 기쁨을 얻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이 또 이 땅 가운데 와서는 또 나와 또 이렇게 부모님과의 관계, 아니면 또 나와 아내와의 관계, 나와의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 친구와의 관계, 나와 직장 동료와의 관계, 이러한 모든 관계들, 이러한 관계들 가운데 우리가 서로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또한 서로 협력하면서 동역하면서 또 사랑을 나누면서 그 가운데 참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제7문, 그러면 현재와 같은 종류의 타락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인간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낙원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고 불순종하는 데서 왔으며 인간 본성은 모두가 죄 가운데 잉태되고 태어나도록 허물로 오염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에덴 동산에서 끊어졌다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인간의 비참함이 시작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제8문으로 우리는 그 어떤 선에 대해서도 전혀 무능하고 모든 악의로만 기울 정도로 부패되어 있습니까? 대답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중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타락 이후에는 결국 모든 악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타락된 존재가 되었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중생하게 되면은 바로 악한 길로 가지 않고 선한 길로 갈 수가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제9문은 만일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율법으로 요구하시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당하게 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라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의 모든 자손은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교만하게 불순종함으로 그런 재능을 빼앗겼습니다.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제10문, 하나님은 그와 같은 불순종과 타락을 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결코 아닙니다. 그는 천성적으로 자의적인 죄에 대하여 무섭게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한 심판에서 그 죄를 일시적으로 또는 영원히 벌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죄악들을 다 벌하시고 심판하셔야만이 하나님은 공정한 공평한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은 모든 인간은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상태가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제11문, 그러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 아니십니까? 이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 분명합니다. 또한 그는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의는 하나님의 지고한 위험에 대항하여 행하여진 죄라면 영혼과 육체의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을 분명히 요구하십니다.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제2부로 인간의 구원에 관하여 넘어가서 제12문,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에 따라 현세적이며 영원한 징벌을 얻게 된 우리가 어떻게 이런 벌을 면하고 다시 은혜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있으면 다 지옥에 간다는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가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이제 방법적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은 그의 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통해서든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 죄에 대해 완전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즉,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13문,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대가를 지불할 수 있습니까에 대한 대답으로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잘못을 더 많이 쌓아가기까지 합니다. 제14문, 그러나 그 어떤 피조물이 우리를 위해 대가를 지불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 대답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하나님은 인간이 잘못했던 것을 어떤 다른 피조물에게 벌하시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짊어질 수 있거나 다른 피조물로 그 진로에서 구원할 수 있는 피조물은 없습니다. 즉, 우리가 우리 죄를 해결받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다른 피조물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이룰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으로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혜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런 찬양이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의 것들로 피조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15문, 그러면 우리는 어떤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대답은 진실하시며 공의로운 인간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더 강하여 동시에 참 하나님이 되시는 분, 죄가 없으신 분을 중보자로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 15문의 대답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중보자에 대해서 제16문, 왜 그는 진실하시며 의로운 인간이어야 합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필요한데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분은 의로우시고 또한 진실하신 그러한 인간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의 의는 죄를 지은 인간의 본성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을 요구하시나 스스로 죄인된 자는 다른 사람을 위해 대신 지불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으신 중보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17문, 그는 왜 동시에 또한 참 하나님이어야 합니까?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인성에 져서 우리를 위하여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다시 주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서 예수님께 우리 구원자가 하나님이 되셔야지 그 신성의 능력으로 바로 이 죄를 사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18문, 의롭고 참 인간이시며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 중보자는 누구십니까? 그 대답은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과 의를 선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것이 대답이 되겠고요. 제19문, 당신은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그 대답은 하나님이 친히 에덴 동산에서 계시하셨으며 그 후에 거룩한 지파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전파하게 하셨고 희생제물과 율법의 다른 의식을 통하여 모범을 보이셨으며 마침내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통하여 성취시키신 거룩한 복음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구약과 신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그렇게 예언되었다는 것입니다. 제20문, 모든 사람은 아담을 통하여 멸망을 받은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구원을 얻게 됩니까? 아닙니다. 다만 참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연합됨으로 그의 모든 축복 연회를 받아들이는 자만이 그렇게 됩니다. 믿는 자만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제21문, 참 믿음은 무엇입니까? 대답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말씀으로 계시하셨던 그 모든 것을 진리라고 생각하는 어떤 지식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복음을 통하여 내 안에 일으키시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믿음인 바, 그 내용은 다른 사람들만이 아니라 내게도 죄의 용서와 영원한 의와 복락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이며 이것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것이죠. 제22문,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믿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대답은 우리의 일반적이고 의심할 수 없는 기독교적인 신앙의 항목이 전체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복음 안에 약속되어진 것입니다. 이 복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신앙고백 사도신경이 되겠습니다.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직접 본 부활을 본 그 사도들이 신앙을 고백한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의 각 항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제24문에 대한 대답으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과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신앙 고백의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23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은 어떻게 구분됩니까? 대답은 세 부분으로 구분되는데, 첫째는 창조주 대신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과 우리의 거룩함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제25문에 다만 유일한 신적인 본질이 있다면 왜 당신은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을 삼위적인 모습으로 부르게 됩니까? 이에 대한 대답으로, 왜냐하면 그 말씀 안에 이런 세 가지 인격이 유일하시고 참이시며 영원한 하나님 되심을 구별하여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26문, 만일 당신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신앙 고백의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한 대답은,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을 없는 것 가운데서 창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는 그의 영원하신 뜻과 섭리로 천지의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며 그의 아들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하나님과 아버지 되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몸과 영혼의 모든 필요와 함께 나를 돌보아 주실 것과 이 눈물의 골짜기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의심치 않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신실한 아버지로서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으시고 또 하기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이 대답이 되겠습니다. 제27문, 하나님의 섭리에 관하여서 당신은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에 대한 대답은, 전능하시고 현존하시는 능력으로 이해하는 하나님은 이 능력으로 천지와 모든 피조물을 그 손으로 유지하시며 나뭇잎과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병과 부와 관한 그 외 모든 것이 우연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손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28문에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알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나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은, 우리는 어떤 재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축복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미래의 일에 대해 우리의 신실한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선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갈라지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생동하거나 움직일 수 없도록 그의 장중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이 대답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제11주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구세주와 관련되어서는 제29문,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곧 구주라고 부르게 됩니까? 그 대답은, 그가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고 어떤 다른 이에게서는 그 어떤 축복된 것도 찾거나 발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30문, 거룩한 성자들에게서나 자기 자신이나 혹은 그 어떤 다른 곳에서 축복과 구원을 찾는 자들도 예수를 유일한 구주이심을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구세주가 되신 그리스도를 행동에서 부인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가 완전한 구세주가 아니어야 하든지 이런 구세주를 그들이 참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들이 복에 필요한 모든 것은 그에게서만 찾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이 대답이 되겠습니다. 제31문, 왜 그리스도 그를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부르게 됩니까? 라는 것에 대한 대답으로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명을 받고 성령께서 기름 부으심 인치심을 받아서 우리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숨겨진 경륜과 뜻을 완전하게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우리의 대선지자시요 선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그의 몸으로 단 한 번의 희생 제물이 됨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대신 기도하시는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그의 영과 말씀으로써 우리를 다스리시고 얻어진 구원을 보호하시며 보존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즉 선지자, 제사장, 왕이 3직분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32문,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되는지요? 왜냐하면 나는 그 이름으로 고백하며 나를 그에게 산제물로 드리고 이 세상 생활에서 자유로운 양심으로써 죄와 사탄에 대항하며 그런 후에 영원 가운데 모든 피조물 위에 그와 함께 다스리게 되도록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이 대답이 되겠습니다. 제33문,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왜 그 예수를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라고 부르냐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그 대답은,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홀로 하나님의 영원한 본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며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자녀들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대답이 되겠습니다. 제33문, 왜 당신은 그 예수를 우리의 주님이라고 부릅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왜냐하면 그는 우리 몸과 영혼을 죄와 사탄의 모든 지배로부터 금과 은으로 사서 구원한 것이 아니고 그의 보배로운 피로써 자기 것으로 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제35문으로 그가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에 대한 대답으로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써 참 인간의 본성을 성령의 작용을 통하여서 받아 참된 다윗의 자손이 되셔서 그의 형제들과 동일하게 되셨을 때 죄는 없으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제36문 당신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으로부터 어떤 유익을 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은 그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자기의 순결과 완전한 거룩함으로 내가 빠져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덮어주십니다 라는 것이 대답이 되겠습니다. 제37문 당신은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셨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에 대한 대답은 그는 전 생애 동안 특히 마지막에 전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몸과 영혼에 짊어져서 한 번에 드리는 속죄물인 그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우리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획득하게 해 주셨다는 것이 그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제38문 그는 심판자 본디오 빌라도 아래서 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그 로마 시대 바로 그 예루살렘의 총독이죠. 그에 대한 대답은 그가 죄 없이 세상의 심판자 아래서 저주받게 된 것은 우리 위에 선고되어야 했던 엄격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제39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가 다른 죽음으로 죽은 것보다 더 값집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나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것이기에 내 위에 놓였던 저주를 그가 짊어지셨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제40문으로 넘어가서 왜 그리스도는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까? 이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의 진리와 의 때문에 즉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하는 것 외에는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제41문 그렇다면 그는 왜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까? 대답은 그가 참으로 죽었다는 것을 이것으로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제42문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어야 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이에 대한 대답은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죄값이 아니고 다만 죄의 죽음이며 영원한 생명의 출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이 대답이 되겠습니다. 제43문에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진물로부터 어떤 종류의 유익을 더 많이 얻게 됩니까? 라는 것에 대한 대답으로 그와 함께 그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옛사람이 못 박혀 죽었으며 장사 지낸 바 되었고 그럼으로써 우리 안에서 육신의 악한 욕심이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게 되며 우리가 스스로 그에게 감사로 희생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죠. 제43은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는 말은 왜 나옵니까? 대답은 내가 받아야 할 극도의 시련에서 벗어났음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나의 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전후하여 그 영혼으로 짊어졌던 그 말할 수 없는 심려와 고통, 공포를 통하여 나를 지옥의 공포와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는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제17주일 제45문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라는 것에 대한 대답으로 첫째는 그는 자신의 부활을 통하여 사망의 권세를 이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가 우리에게 그의 죽음을 통하여 획득해 주신 의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둘째로 우리도 지금 그의 능력을 통하여 새 생명으로 부활되었습니다. 셋째로 우리의 축복이 그리스도 부활의 확실한 보증입니다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제48문 당신은 그가 하늘로 가신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대답은 그리스도는 땅 위에서 그의 제자들의 목격하에 하늘로 올라가셨으며 그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실 때까지 거기 계실 것입니다 라는 것이 대답이 되겠습니다. 이거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파루시아라는 그런 개념과 또한 마라나타라는 그런 개념을 좀 구별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겠습니다. 파루시아라는 것은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고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서 하늘로 가셨지만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와 지금도 항상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를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된 우리를 또한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앉히셨다는 건 곧 과거 완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현재 완료형이죠. 이미 그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아직까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늘 보좌에 이미 앉은 존재가 되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바로 이 파루시아,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고,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함께 우리는 이미 주님 보좌에 앉아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권세를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그런 것입니다. 이미 현현하시고 이 땅에 이루어지신 바로 그것이 파루시아라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와 비교해서 마라나타라는 것은 결국 최종적으로 이 땅 가운데 일어날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때 바로 우리가 현현하게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온전하게 이 땅에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온전해졌을 때 그것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러한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가운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점진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점점 이 땅 가운데 현실화되고 있는 그러한 것이죠. 그 가운데 또한 여러 영적인 전쟁이 있겠고, 또한 아마겟돈 전쟁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바로 그러한 모든 과정 자체가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지 죽어서 가는 천국,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만날 거야, 그리고 이 땅은 이미 타락됐어, 그리고 이 땅 가운데는 그냥 조용히 살다가 주님 모실 때 주님 만나면 돼, 이러한 생각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관점과 뜻과는 다른 그러한 우리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그러한 세상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미 임하였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들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그러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작은 바로 우리 개개인의 신앙, 믿음을 통하여서 그 시작이 이루어지고 바로 겨자씨 같이 작은 씨앗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복음은 우리가 구원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이 땅의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런 것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면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서 또한 우리의 사회를 바꾸어가고, 또 우리 통치를 바꾸어가고, 그리고 이 나라의 그러한 또 이 세계의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해 나가면서 하나님 오심을 준비하는 바로 그런 것이 우리 개인 구원과 함께 또한 우리 사회 구원, 이 국가를 구원하고 이 세계를 구원하는 이러한 그러한 통합적이고 통전적인 그러한 구원의 개념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안타깝게 우리 개인의 구원에 많이 머물러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선교도 사회적인 선교라는 측면보다는 개인적인 선교에 우리가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회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고백하고 예수 믿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천국 갔으니까 끝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그리고 그 숫자를 통계를 내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렇게 돌아왔다 해서 이제 선교 보고하고 그런데, 그러한 측면들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은 그것이 끝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그 사회 자체가 바뀌어지고, 그 모든 통치 구조나 모든 시스템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그리고 좀 더 닮아가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점점 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 끝났어, 그리고 또 좀 더 심지어는 이제 믿었으니까 난 의로워졌으니까 내 육체는 더러워도 돼, 내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그래서 마음대로 죄 짓는 거예요. 마음대로 자기의 소욕을 따라서 이렇게 음주 가무를 즐기는 거죠. 아니면 사기치거나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런 거 뻔뻔하게 그렇게 하면서도 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지탄을 기독교인들이 받게 되고, 또한 사회적인 명망을 잃어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예수를 믿지 않게 되는 것이고, 교회에 가지 않게 되는 것이고, 사회가 더욱더 암울해지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한 것들 우리가 인식한다면은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금 깨어서 우리 스스로만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이 사회를 변혁시켜 나가는 그런 역할들도 함께 다뤄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사사화에서 벗어나서 공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또한 전파해야 되고, 우리 공론장이라는 그러한 곳에서 또한 하나님의 그러한 복음을 변증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이루어야 되겠다. 즉 사도 바울이 바로 그렇게 공중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죠. 이런 것과 우리도 바로 공중 앞에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 가운데서 말씀으로 입증하고 우리가 변증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우리가 논리 있게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최종적인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들에게 달려있지만 바로 그것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논증과 입증의 그러한 공론장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논의들이 최근에 많이 일어나고 있고, 바로 이것이 공공신학, 공적인 그런 신학의 그런 영역에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저희 이렇게 하우스처치를 또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도 우리가 이렇게 개인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리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탄탄하게 다질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우리가 이제는 그런 신앙 안에서 정말 우리 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토대가, 그리고 그러한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에서 이렇게 하우스처치를 또한 계획하고 이렇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또한 강의를 하고 있는 그러한 비전을 다시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면서 말씀드리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제 47문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세상의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대답은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인간적인 본성으로는 지금 이 땅 위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그의 영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제48문, 만일 신성이 있는 모든 곳에서 인성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두 본성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성은 불가해하고 어디에나 현존하기 때문에 그 귀한 인성 외부에 있을지라도 그 안에 있어서는 인격적으로 인성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제49문,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됩니까? 대답은, 첫째로 그는 하늘에서 그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변자가 되십니다. 둘째로 우리는 머리 되신 그가 자기 지체인 우리를 자기에게로 이끌 것임을 보증하는 하늘의 우리 육신을 담보물로 가지고 계시는 셈입니다. 셋째로 그는 우리에게 그의 성령을 대리 보증으로 보내사 그 능력으로 우리로 땅에 속한 것이 아닌 그리스도가 계신 위의 것을 찾게 하십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제50문,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이 첨부됩니까? 이는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그의 교회의 머리로 나타나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이려니와 하나님 아버지